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시작하지만 세 가지 시험의 이 사건은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4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이 시험이 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누가 시험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때는 언제이냐, 이걸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금식하신 후에 떡을 떼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누가 시험했느냐, 그와 더불어서 시험 받으신 때는 언제이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나눈 후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의미에 대해서 나누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시험할까요? 시험하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시험하는 두 주체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 시험할까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나눴던 것처럼 테스트겠죠.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있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의지 가운데 나가고 있느냐? 그런 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백세에 얻은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 이거는 간단한 시험이 아니겠죠.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니, 1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명 얻었습니다. 이삭을.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가난하기들인데 서도 있고 예범이도 있고 나중에 도와도 오겠지만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1년, 2년을 기다렸다 얻었지만 10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는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정말 확실하냐라고 할 때, 그런 말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아브라함 보고 죄 지으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나갔대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나에게 준 씨인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룰 그 한 명인데 과연 이걸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다른 길도 내쉽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렸을 때 통과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두 번째, 누가 시험하느냐? 사탄, 그리고 위 정욕, 마음에 있는 정욕.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뭘 한다? 시험 받게 하리니. 마귀가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죄 짓도록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부터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유혹하고 죄를 지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하며 신앙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자기 뭐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시험이 딱 찾아왔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수많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예치는 게 더 유익하다. 이 시험이 딱 드는 순간에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냥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이 시험에 딱 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탄과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정욕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그와 더불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만드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 할 때 이 시험은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 죄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성격은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사탄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이 세상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의 성격이 매우 강해요. 이걸 잘 구분하시면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서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시험이 딱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신앙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다. 이건 누가 시험하는 거라? 사탄과 우리의 정욕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고 이것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바르게. 믿음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잘 견뎌야 돼요. 아시겠죠? 자, 시험의 주체는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사탄, 정욕, 세상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어떤 성격일까요? 그러면 넘어뜨리겠죠. 한마디로 하늘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 예수님께 사실 일들을 못하게 하거나 그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악으로 시험하다. 그리고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시험한 건 뭐냐? 악의로 시험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가 넘어지길 바란다. 이걸 통해서 네가 죄 가운데 빠지길 바란다. 자, 그래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 당할 시점 왜 마귀는 이때 시험을 할까? 수많은 때도 있겠죠. 맞죠? 근데 왜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할까? 그 시험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왜 넘어뜨리려고 할까? 예수를. 어릴 적 넘어뜨리지. 맞죠? 아니면 십자가 지기 전에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마귀가 주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할까? 그 시점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주님 앞에 시험한 이 마귀는요, 세 가지 시험을 들고 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떡이 돌덩이 되게 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너를 살려 주실 것이라고, 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 세상의 영광 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이 시험이 과연 예수께 시험이 될지 안 될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요, 시험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해요. 건강하다 넘쳐 완전히 이게 튼튼하게 자라온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건강이 시험이 아닙니다. 맞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몸이 갑자기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듭니다. 몸
뭔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험이 될 만한 게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전교 1등이야 원래부터 모든 과목을 다 올백을 맞았어요. 시험 치는 거는 시험이 안 됩니다. 왜요? 어차피 다 아는데. 맞지? 어차피 다 아는 사람에게 시험 문제 딱 던져봐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다 풀어냅니다. 이건 시험거리가 안 돼요. 시험이라고 할 때는요, 뭔가 나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와야 시험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 세 가지를 딱 들고 왔을 때는 예수 앞에 딱 내밀면 이거는 시험거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예수 앞에 딱 들고 왔는데 시험거리가 안 되면요, 마귀가 그걸 들고 올 이유가 없죠. 마귀는 소위 말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넘어뜨릴까 아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랍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이때가 이때라고. 자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제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중에 내 뒤에 오실 일은 너희들을 정말로 하늘 나라 이끄실 위대한 메시아다 전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회개를 전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그 후에 그 뭐냐,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합니다. 언제 성찬합니까? 세례 받은 후에 성찬해야 돼요.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늘 앞에 공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수많은 일들도 어떻게 해요? 세례 교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공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이유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다. 이때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적인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누가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할 때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요, 여기서도 이때라고 합니다. 맞죠? 이때는 언제일까요? 시험을 받고 난 후입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난 후에 이제는 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전파합니다. 그와 더불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앞서서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은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먹고 뛰어내리고 세상의 영광의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험거리는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큰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정말 잘 아는 거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재밌어요. 헬라어로 보면 참 재밌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가나여 말씀하되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가나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멱살을 잡고 흔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가 딸한테 나 이제 어디 서울 간다 이러면은 갑자기 딸이 오더만은 제 멱살 딱 잡고 흔들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기에 앞서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 지셨다? 이기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 있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요. 표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떼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시험은 과연 예수한테 시험이 될까?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을 굶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늘 점심 카레입니다. 카레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카레인데 점심 먹지 말고 오늘 저녁도 먹지 말고 한 일주일 굶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밥을 한 개 딱 주면은 그 밥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었다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40일 굶으셨다면 당연히 떡을 먹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굶은 사람한테 식사를 하네? 우와, 니 정말 죄지었다. 아무도 안 합니다.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식사를 하는 그걸 보고는 잘 참았다지. 이 금식 끝나고 밥 먹네? 와, 니 정말 죄지었다. 너 나쁜 사람이다. 아무도 안 합니다. 40일 금식한다는 그 자체가 시험이겠죠. 먹는 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 맞죠? 이게 시험거리일까? 예수님 앞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뭐라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겠죠. 능력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굶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빵 기술이 있는데 저희 집에 밀가루가 있고 그 만드는 기술이 있고 기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빵을 만들고 그래서 빵을 구워서 내가 먹는다 한들 누가 그걸 가지고 죄를 지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시험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시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겐 큰 시험이지만 주님 앞에는 큰 시험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는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 사탄은 이런 시험을 들고 온 겁니다. 이제 당신이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물질이 먼저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 생존에 필요한 것, 인생의 육체에 채워주는 것, 아니면 사회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시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당신이라고 한다면 이건 간단하고 쉬운 문제 아닙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듯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채워준 후에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큰 시험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사회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 사회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상이 흔들린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몸입니다. 맞죠? 예수가 머리고 하나님의 몸인데 이 교회가 세상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위에 떡이 서서 교회를 밟고 교회를 억누르고 이 교회를 못살게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이 사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회를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유대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건설해 놓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참 좋은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시험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겪으셨어요. 70년대 새마을운동 다 겪으셨죠? 안 겪었어요. 이런 70년대 새마을운동 우리는 겪었습니다. 3차까지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79년 1차, 그리고 80년부터 88년에 2차, 89년부터 지금까지 3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겪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운동할 때 제일 유명한 노래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 뭔가 다 열릴 것 같았어요.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마을마다에 진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어릴 적에도 새마을운동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도 아는 노래입니다. 그 새벽종이 울렸네, 종소리가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근데 3절 가사가 참 재밌어요. 뭐냐? 너도 나도 3절 가사가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요. 이게 3절 가사입니다. 뭘 우선하고 있습니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뒤에는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1970년대 지나서 지금은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삼시세끼 못 먹는 분, 아니 오늘은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질 좋은 음식을 먹을까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밥하고 국만 있어서 정말 잘 먹었어요. 쌀밥만 먹을 수 있다면 요즘에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질 좋고 맛 좋은 것을 먹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뭐 인스타나 그리고 페이스북에 어느 곳을 탐방을 많이 합니까? 맛집 탐방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 막막 눌리고 좋아요 나봉 눌리면서 맛집 탐방을 막 해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5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멀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냐? 사람 살만합니까? 인간미가 풍기어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먹고 살만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후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우리 같으면 아니면 사상적으로나 뭔가 풍족해질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물질적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요,
더 괴팍해졌어요. 고도의 사회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부모에 대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도 잘 안 밟았어요. 스승에 대한 그림자도 안 밟았죠. 스승이 때리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데, 오늘날은 어떤지 아세요? 맞으면 고소당합니다. 폭행했다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존경은 사라져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면 이거 다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 그러면 우리 주님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정말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후에 나에게 더해진 모든 것들이 선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채워진다 한들 그것은 온전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되보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이 없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이 땅에 부유함이 주어지고 이 땅에 성공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거의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쾌락에 빠집니다. 돈이 넘치니까, 주체하지 못할 돈이 있으니까 선하게 사용되지를 않아요. 이게 거꾸로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요, 정욕과 쾌락에 시험이 듭니다. 그 시험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사자성어입니다. 행유 요력을 버려야 됩니다. 행유 뭡니까? 행한 후에 행할 행자에 있을 유자, 행동이 있고 난 후에 여력, 남을 여자에 힘력, 내가 어떠한 일을 한 후에 힘이 있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일을 하고 난 후에 남은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해야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바보같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서 내가 요구한 것 하나가 있다면 먼저 내 삶의 환경이 바뀐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겠다. 이 사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보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은 존경해요. 뭐냐? 일하다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떼고 주중헌금을 딱 뗀 후에 나머지의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꾸려나가요. 더 엄격한 부모님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잖아요. 때로는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 속옷을 새로 사도요. 언제 입고 나가는 줄 아세요? 주일날 제일 먼저 입고 나갑니다. 주일날 제일 먼저 입고 나간 후에 평일에도 입고 나간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제일 우선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후에 내 삶의 여건이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바뀌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난 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행유여력이에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부자의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맞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이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먼저 채운 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여 이제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거두어간다. 이 네가 쌓았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 될까요? 마누라 거지. 당연하죠. 남편은 뼈 빠지게 맞죠? 열심히 온 에너지 다 쏟아서 기업을 딱 살려놓고는 과로로 뭡니까? 딱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업은 누구 겁니까? 뭐 아내 거지 뭐. 맞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존재를 돌아보지 않고 이 땅에 쌓아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후에 채워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채워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행유 여력이 아닙니다. 힘이 있은 후에 내 영혼을 돌아보겠습니다. 힘이 있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채워지고 내 삶이 튼튼하게 세워진 후에 이제 하나님 복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정으로 복음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있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꼭 집에 가서 이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왜 돈 벌어야 되는가? 나는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나는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가? 단순하게 못 죽어서 살지요? 아니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이루신 나라와 복음과 참된 믿음의 신앙이 나에게 우선으로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그 후에 나의 삶에 채워지기를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 없다 안 했습니다. 이게는요. 뭐랍니까? 있어야 될 줄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하시리라. 그냥 죽음도 불사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주님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게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주의 보장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그릇을 쓰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까지 저를 두실 것이고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의 모든 삶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를 채우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사상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시험입니다. 주님의 보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하심 등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채워진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은 깁니다. 뭐냐?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 먼저 구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역사적 기독교와 오늘날 교회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물질적인 우선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리고 룰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룰 모델, 누구를 모델로 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때로는 가난도 겪고 때로는 육신의 고통도 겪고 한마디로 종합병원을 가면서 골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은 D입니다. 근데 교회에 보니까 뭡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하면 다 하고 그와 더불어서 성공하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롤 모델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의 룰 모델은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거의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성공하고. 하나님 일 할 것 치면은 내 손에 좀 안 보더라도 뭡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일들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요. 교회가 그걸 더 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핵심이 되거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높고 힘있고 권력과 큰 재력가가 교회에서 높임을 받거나 존경받거나 아니면 룰 모델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 교회에서 뒤로 멀어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역사적 교회가 바로 이렇게 참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며 그 기쁨의 성도들의 교제를 누리는 곳, 그게 교회였어요. 여러분 신약을 쭉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 땅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룰 모델은요,
나라와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 룰 모델이었어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지 사람의 성공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저는 성공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성공을 배우시려면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성공하는 법 많이 나와요. 그거 들으시면 돼요. 지금도 유튜브 보세요. 성공하는 법 치면요 유튜브 영상 쫙 나옵니다. 그거 들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시면 제 이 말 들으면 성공 못해요. 세상에서는요. 교회는요 성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사탄의 힘에 빠져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성도들이 돌아보아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성도들을 뭡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고 때로는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그를 세우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오늘날 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했던 바울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언제일까? 그날이요. 그렇죠. 마지막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가 오기까지는 우리 더 힘쓰자. 오늘날은 더 해야 돼요. 맞죠? 더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2000년이나 더 다가섰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참으로 세속에 물든 기독교처럼 보기 싫은 곳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비참한 교회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파요. 30억을 횡령한 집사 이야기. 횡령하며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그런 교회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 저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데, 뭔가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닐까? 뭔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복음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에 우선적으로 그게 세워진 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교회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하십시오. 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정말 쉽게 넘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존재 때문에 쉽게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맞죠? 우리 또한 이길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사탄의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복음과 내가 이 땅에서 삶에 먹고 살만한 것이 우선적으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 나라 아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나에게 더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과연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일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바라요. 교회가 먼저 많은 것들을 갖춘 후에 사람이 되어진다?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이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험을 굳건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